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약속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 시점이 중요하죠. 바로에게 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고역만 더 심해지고, 백성들은 완전히 낙담했고, 모세 역시 뭐랄까 굉장히 지쳐있던 그런 상황 직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특히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데 이 강한 손이 뭘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단순히 힘이 세다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음, 그 강한 손은 그냥 힘자랑이 아니죠. 앞으로 있을 그 10가지 재앙 같은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이고 뭐랄까 저항할 수 없는 개입, 그걸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고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신다는 점이에요. 2절, 3절에 나오죠. 그 이전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샤다이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에 담긴 어떤 언약적인 관계,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의미가 강한 거죠. 그 이름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4절에 언약을 세웠다는 걸 언급하시고 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불쌍하다 이런 동정심 차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이행하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와, 그 약속의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애굽의 그 노역에서 빼내고 또 재앙에서 건지고 값을 치르고 속량하고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6단계 약속. 와, 이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절망 속에서 정말 엄청난 희망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약속인데 근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현실엔 또 완전 다르죠.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아예 듣지를 않았다고 나와요. 그 약속조차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네요. 네.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 어떤 희망의 메시지조차 들리지 않는 상태? 이게 참 너무 현실적이라서 마음이 아프죠.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 자신도 다시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요. 12절하고 또 마지막 30절에도 나오죠.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 입이 둔하다는 표현이 단순히 뭐 말을 잘 못한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 좌절감 같은 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앞에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참 인간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그렇죠. 지도자의 어려움이랄까? 그런 게 느껴져요. 네, 이런 어떤 지도자의 고뇌, 또 백성들의 불신, 이런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갑자기 14절부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길게 쭉 나와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갑자기 족보가 왜 나오지? 했거든요.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족보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인데요? 그냥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이구나. 뭐 이 정도 확인하는 건가요? 그 이상이죠.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이 특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 될 레위 지파의 정통성 있는 후손이라는 걸 뭐랄까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6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걸 보여주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핵심 인물들. 26절, 27절에서 이 아론과 모세요.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의 배경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시는 거죠. 비유하자면 엄청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전에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과 정당성이 있다는 신임장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냥 이름만 나열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약속, 그 구원 계획이 선포되는 동시에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의 깊은 절망, 연약함, 또 지도자의 현실적인 고민과 망설임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교차하는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인간의 한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긴장감을 오히려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대결의 서막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나 아니면 스스로 세운 어떤 큰 비전, 목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향해 나아가려 할 때 오늘 본문처럼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불신이나 외면 같은 외부적인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모세처럼 내 안에 어떤 약점이나 두려움 같은 내적인 장벽에 부딪힐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있죠. 바로 그런 순간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출애굽기 6장의 이야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실지 모르는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잠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그 간극을 어떻게 믿음으로 채워나갈지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